아십니까? 이렇게 설교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길거리 가다 보면 한국에선 그렇다네요. 사람들이 붙들고 도를 아십니까? 그러면 뭐래나 아무튼 무슨 어떤 종교인들이 나와서 그렇게 붙들고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코미디 프로그램에도 그렇게 나오는 걸 봤는데 그거 그냥 따봤습니다. 도를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도 도가 있죠. 길도자, 웨이죠, 웨이,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I'm the way, 내가 곧 길이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것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다. 이것만 알면 성경 다 아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 비밀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 여러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 말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3년 사역하시다 가셨잖아요. 3년 내내 설교하신 것도 아니고 3년 내내 기적 같은 것을 통해서 하늘 비밀을 가르치신 거 아니거든요. 저는 지금 3년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들으실 말 다 들으신 거예요, 사실. 그냥 나머지는 우리가 모여서 그냥 하나님 말씀 즐거이 그걸 나누는 거죠. 그거밖에는 새로운 비밀들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것이 저로부터 없습니다. 이미 다 쏟아냈는데요, 예수님도 그 정도 하고 끝내셨는데 제가 더 할 게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속마음 안타까운 것들이 여전히 있기도 하고 말이죠. 또 믿지 않으신 분들이 또 세상에 많이 있으니까 또 그분들에 대한 간절한 발행 같은 것들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교회가 워낙 마귀에게 사탄에게 침탈을 당해 나서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금의 교회들이 척하는 교회들은 많죠. 이제 하도 비판을 당하니까. 그렇죠. 저 같은 사람을 비롯해서 저보다 온화하게 말을 하지만 날선 단어들을 써가면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비판을 하니까 이제 마귀들이 말이죠.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살짝 위장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가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을 보니까 도무지 교회 다닐 맛이 없어서 교회를 나가신 가난한 성도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그런 분들이 제 눈에 밟혀요.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지만 여전히 동일한 말을 저는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질병을 고치실 때 매일 똑같은 메시지예요. 중풍병자를 고쳤든지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 가 있었던 병자를 고쳤든지 맨날 네가 네 죄 사함을 받았다 이거거든요. 똑같은 메시지 반복해서 전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랬는데 저는 오죽하겠어요. 그러니 제 생각에는 예수님보다 훨씬 못하니까 제 설교는 그저 1년 그냥 그 정도면 땡이에요. 다 나갈 거 다 나갔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왜 모이느냐라는 거죠. 모이는 목적이 없느냐?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모이죠. 모여서 뭐 해야 되죠? 함께 떡을 떼야 되죠. 친교를 나누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형제고 자매니까. 그렇죠. 우리 육신의 형제하고 자매도 만나지 않고 대면하면 그게 무슨 형제고 자매예요?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을 우리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함께 떡을 떼는 것이기도 하고 살다 보니까 어느 사람은 부하고 어느 사람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가서 발 앞에 재산을 팔아서 갖고 와서 나누는 거죠. 내 마음에 하늘사랑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도 마르지 않은 샘처럼 그래가지고 내가 있는 것 내 것 아니요 주님 것이요라고 고백을 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형제들에게 주려고 하신 것이라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이는 거죠. 우리는 아직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뭐죠?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거죠. 저는 사도는 아니지만 아무튼지 그래도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으니까 이 말씀이 이 단어가 활자가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현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과 함께 말씀을 서로 공부를 하면서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는 거죠. 그래서 모이게 힘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더 이상 저로부터 특별한
하늘의 비밀을 더 이상 가져갈 것이 사실은 없으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해요. 지금 우리 5장을 공부를 하는데 5장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가 말씀을 하시죠. 그 연못가에 그 여러 병자들이 있었는데 물이 동하더란 말이죠. 뭐 천사가 내려서 물이 동한다고 믿고 있었어요. 저는 이걸 전설 같은 거, 신화 같은 것이다. 당시에 있었던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간헐천 같이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왜냐 하니까 제가 추정해 보건대 정말 하나님이라면 자, 저 연못에 지금부터 선착순 1등한 사람만 고쳐줄게. 이건 도대체 하나님 품성하고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건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 호수에 내려오는 전설 같은 것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네가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물에 집어넣지도 않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신이시고 자신이 구세주인 걸 구원자심을 나타내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 간헐천이 아니다. 저 호수가 아니다. 저 연못이 아니다. 저거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그랬죠.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눈길도 안 주시고 그 사람이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려 섰을 때. 그렇죠. 그랬을 때 그냥 고쳐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고쳐주셨는데 또 하필이면 안식일이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고발을 하죠. 고발을 하는데 이렇게 한단 말이죠. 네가 그 병 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네가 안식일 날 그렇게 뭐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 옳지 않아. 그러니까 그 사람을 고발하고 누가 고쳐줬어? 도대체. 그러면서 예수를 고발해요. 둘 다 고발한다는 거죠. 그렇죠? 감히 하나님을 물론 그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니고데모와의 설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니고데모도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랍비라고 말하면서 선생이여라고 말하면서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인 걸 그걸 내가 알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에 대해서. 그리고 또 당신이 하는 일을 보아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알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적어도 예수에 대해서 두 가지는 알았어요. 그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는 몰랐다고 치더라도 저가 하는 일이 예수가 하는 일이 적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는 일이다 정도.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 하는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건방지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죠. 그런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또 참으시는 거죠. 이 무리들을. 또 참으시고 34절에 내가 말을 또 하는데 말을 하는 이유가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비판의 날을 세워도 굉장히 신랄한 비판의 날을 세워도 저는 그게 사랑으로 들려요. 사랑의 언어로, 사랑의 말로 들려요. 왜요? 그 행간을 읽으니까, 그 심사를 읽으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못 알아들을까봐 이렇게 말씀으로 직접 말씀하신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그리고 무리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또 쭉 하시는 거예요. 그 이전도 하시고 오늘도 또 하시는 거죠. 다 동일한 말씀의 반복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비판한 유대인의 신앙생활이 어떤 것들이 있었죠? 그동안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있었죠. 우리 요한복음 2장에 가서 보니까. 그렇죠. 이들은 신을 섬긴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교회생활을 한 거죠. 성전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교회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교회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터전은 세상입니다.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의 빛이 되라, 세상의 소금이 되라.
누구에게? 신자들에게, 자신의 백성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터전은 교회 건물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때 이미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이거 하나님께서 비판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또 하나 율법주의 비판하셨죠. 뭐 이게 다 그게 그 말이긴 한데 오늘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성경에 여러 구절이 있지만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의 그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다고 그리스도한테도 시비를 걸고 또 그 나음을 받은 자, 취함을 받은 자 그에게 또 율법을 들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제동을 걸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율법주의, 리걸리즘이라고 하는 거. 이거 비판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위선적인 행동,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을 했죠. 금식을 해도 그렇고 뭐를 해도 그렇고 기도를 해도 그렇고 다 보이기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구제를 해도 그렇고. 그렇죠?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 이건 뭐냐 하면 사람에게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야고보서에 믿음을 증명해 보이라라고 말하잖아요. 믿음이 있다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거 뭐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증명해 보이고 싶은 거죠. 그런데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에게 보이게 하는 그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자들이 교회 단을 지배하고 있는 이 자칭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목사들. 그래서 금식을 예로 들었단 말이죠. 교회 라비에 표 같은 거 걸어놓고 구역별로 금식한 거 이름 같은 거 적어놓고 정 안 되면 신앙적인 만족감을 세워주기 위해서 하루에 한 끼 금식, 릴레이 금식 이따위 거짓 신앙이나 하게 만들고 여러분들 그런 거 하면요. 자신은 신앙적으로 만족감을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가증하다는 소리를 들어요. 심판받는다니까요. 깨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악하다 이런 소리 들으시니까 깨어서 정신 차리셔야 돼요. 아무리 목사가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스스로 말씀을 가지고 저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것, 저 목사가 인도하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 성령님 밝히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에게 내 인생 맡기면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사람에게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으로부터 증명받으려고 해요. 아, 신앙 좋은 사람이야. 믿음 좋은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죠. 평판. 그렇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뭘 또 지적을 하셨죠? 표적. 유대인들이 표적 구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신앙 아니야. 라고 말씀한 게 두 개 뭐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더라. 지식을 구하더라. 표적 구하고 지혜 구하는 거 이거 믿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근데 표적을 구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1장에 가서 보면 화 있을진저 이런 말씀 하시는데 11장 20절에 가서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셨더라. 어느 고을에 어느 시리에 기적 그 NIV에는 미러클스라고 되어 있어요. 기적을 제일 많이 행하신 도시들이 있는데 그렇죠? 많이 보여주셨다는 거죠. 기적 보여주신 이유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그냥 기적만 바라는 거죠. 병만 낫길 바라는 거예요. 배고픔은 그냥 뚝딱뚝딱 하늘에서 뭐 만나나 떨어지길 바라는 거고 그렇죠? 뭐 5병이어만 있으면 5,000명이 먹는 기적만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화 있을진저 그런단 말이죠. 가장 많이 권능을 베풀었는데 가장 많이 기적을 He has performed. 그걸 보여주셨는데 그렇죠. 그걸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그 기적들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이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음 그러니까 자신만을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그렇게 전하는데 그런 것들은 안 듣고 그저 또 병 고쳐주세요. 그저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도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고을들. 그 고을들에게 조금 전에 11장 20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아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뭐라고 책망하시나 그냥 얘야 너희들은 이런 게 이렇게 잘못됐고 저렇게 잘못됐어 이러지 않으셔요. 화 있을진저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죠?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기적을 왜 베푸세요? 회개하는 곳에 죄 있는 곳에 은혜 넘친다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인자 나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신이야.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바꿔 먹어. 율법이 아니야, 기적이 아니야, 그 밖에 수많은 너희들 세대 가르침이 아니야. 그런 것들로 통해서는 도무지 구원을 얻을 수 없어. 오직 나로만 얻을 수 있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이러는데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냥 표적들만 구한 거예요. 표적들만.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 그런데 오늘 본문 37절에 가서 보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표적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You have never heard his voice nor seen his form.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지금도 미친 사람들이 한둘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교 갔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를 했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A 장소로 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일을 행했대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 없다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다 들었대요. 자기들이. 제가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없다는데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뭐 그렇게 또 천국과 지옥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예수를 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어젯밤 꿈에 나타나서 보았는데 실제 본 것과 동일한 이런 간증들이 좀 돌아다녀요. 본 적이 없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은 딱 이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렇게 한정 지을 수는 없어요. 물론 역사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기도 하고 온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나타내시기도 하죠. 그렇지만 하늘의 구원 섭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맨날 무슨 하나님의 이 말씀 말고 우리 손에 이렇게 분명하게 글로 써서 그렇죠? 주어진 이 말씀 말고 뭘 또 다른 걸 그렇게 들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들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37절에 아무 때에도 단 한 번도 You never heard. You have never heard. 한 번도 너희들 들은 적이 없어. 한 번도 너희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 한 번도 하나님의 모습을 본 적이 없어.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그렇죠. 기적을 보이신 이후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너무 많이 말씀 드린 거 마태복음 9장의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네 병 다 나았어 말을 하지 않고 뭐라고요? 네가 네 죄 사함을 받았노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지지난주에 읽어드린 거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렇죠. 우리 지금 동일해요. 예수님이 우리 지금 이 복음서에 나온 기적 말고도 많이 행하셨을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그렇죠?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목적이 이거예요. 이 표적 보여주신 것은 이 인자 너랑 똑같이 생겼지 그래서 그냥 선지자 좀 하나로 보이지 좀 벨라니까. 그런데 그냥 선지자 좀 하나가 아니라 나는 바로 하나님이야. 나는 신이야.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이거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죠.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 나라를 갈 수 있어.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이 표적들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또 너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 때문에 그거 보여주셨다는데 자꾸 표적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비판하신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모습을 보시자고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그랬죠. 저는 한국 기독교계에 이 말씀을 던지고 싶어요. 빌딩을 헐라. 미친 것 같아요. 미친 것 같아요. 달라스도 그래요. 아니, 교회 에너지는 전부 빌딩에 왜 쳐들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은혜 받았대요. 건물 큰 거 줘놓고, 아니면 자기네 교회에 숫자가 50명 혹은 100명, 아니면 150명, 아니면 200명 되는데 정말 긁어 모아서 건물 하나 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졌대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성전을 헐라. 그러니까 그 교회 헐라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계 어찌 보면요, 교회 건물부터 헐어야지 개혁이 될 것 같아요. 건물 헐어야 돼요. 한국 교회들은 건물 헐어야 돼요. 왜요?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돈이 한두 푼이어야죠. 1,000불만 해도 마음이 가는데, 내가 20년 동안 헌금한 돈 가지고 그 건물 지었잖아요. 내가 특별 헌금한 돈 가지고 그 건물 지었잖아요. 그러니 그 건물을 어떻게 버려요? 그러니까 건물 중심의 신앙생활밖에 더 해요? 그렇지만 제가 밝히 경고하는데 지옥 갑니다. 죄송하지만.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일평생 힘을 다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지옥 가요. 그게 예수의 말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죠? 빌딩 헐어야 돼요. 빌딩. 그렇죠? 내 마음속에 있는 빌딩 헐어야 되고, 눈에 보이는 그 육신적인 빌딩 헐어야 돼요. 이거요, 다 미국 기독교가 다 전파한 거예요, 이게. 미국 기독교계 보세요, 지금. 중형 교회도 없잖아요. 이게 월마트가 돼버렸다니까, 교회가. 이게 월마트지 뭐예요? 미국 교회들이 월마트지 뭐예요? 다 갖춰놓고. 그로소리도 다 갖춰놓고. 저희 동네 크로거에 가보니까, 크로거가 20년 전에는요, 알버슨보다 작았어요. 옛날 크로거 건물 보세요. 슈퍼마켓이 아니죠. 말이 슈퍼마켓이 작죠, 다른 슈퍼마켓들보다. 지금은요, 굉장히 큽니다, 월마트처럼. 저희 동네 새로 졌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이제 옷도 갖다 놨어요, 월마트처럼. 월마트가 그로소리 취급한 지가 그렇게 오래됐나요? 옛날에는요, 제너럴 머천다이스만 취급했잖아요. 그런데 그로소리 취급하죠? 옷 취급하죠? 안 하는 게 없잖아요. 지금 잡동사니 다 갖다 놓고 종합 백화점 만들어 놨잖아요. 원스톱 쇼핑. 교회가 원스톱 쇼핑 그 센터처럼 변했다니까요, 이제. 그렇잖아요. 건물 헐어야 돼요.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그랬잖아요. 언제 성전 청소하라 그랬어요. 왜 헐으라 그러셨겠어요? 교회들 건물 헐어야 돼요. 건물. 왜 건물을 짓고 앉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율법들 있잖아요. 율법주의 비판하셨죠? 주일 성수. 제가 이거 괴롭다고 말씀드렸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안 드리면 어때요? 한 달에 한 번 예배 드리면 어때요? 심지어 한 1년에 한 번 예배 드리면 어때요? 솔직히. 괜찮아요. 신자로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예요. 신자로 어떻게 사느냐. 주 7일 하나님 눈에 보기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문제예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일주일에 한 번 이 자리에 참석해서 예배라는 형식에 참석하느냐 참석하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항상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이 말을 하면서도 이렇게 말하면 모이는 걸 등한히 하고요, 예배를 가벼이 여기는 일들이 자꾸 발생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에는 단 한 번도 매주 예배를 드려라 이런 규례가 없습니다. 규례가 없어요. 구약을 따르잖아요? 그럼 1년에 한 번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1년에 한 번 제사 드리는 것도요, 사무엘 엄마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애기 낳아서 못 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책망 안 하세요. 1년에 한 번밖에 없는데. 예수 시대는 어땠어요? 6개월에 한 번 있을 수도 있었거든요. 아니면 1년에 한 번 유월절 제사.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어떻게 나와요?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번밖에 없으니까, 그것도 제사장 책무 그거 다 하기 위해서 그 이웃 버려두고 가잖아요? 뭐라 그러시잖아요. 그거 신앙 아니라고. 1년에 한 번인데. 그리고 그거 참석 안 하지만 사마리아인, 개 취급당했던 사마리아인이 선한 이웃이더라.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충실히 이행한 자더라. 그거잖아요. 로마서 13장 말씀대로. 율법의 완성, 이웃 사랑. 그걸 그 계명을 완성한 자가 저 사마리아인이었더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제사장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교회 오면 어때요? 괜찮은 거예요.
율법적으로 하나 문제가 되지 않아요. 율법적으로도 안 돼요, 문제가. 그렇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자꾸 오해하시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주일 성수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주일 성수가. 없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가 안식일날 제사를 드리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여서 집안에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죠. 집 밖으로 나가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불도 피우지 말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물건 왼손으로 저거 하지도 말고 물건을 들고 이동하지도 말고 50보 이상 걷지도 말고 뭐 이런 거. 그렇죠? 그게 제사 드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가 안식일날 제사를 드리라라고 계명 줬던 게 아니에요. 제사는 1년에 한 번 드렸다니까요. 물론 총회로도 모이고 뭐로도 모이고 그렇게 뭐 특별히 모임이 있었지만 제사는 1년에 한 번 재물 가지고 가서 죄사함을 받는 제사를 드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도 율법이에요. 11조 아직까지 그러잖아요. 미친 듯이 돈 요구하잖아요. 그렇죠? 한국의 개혁적인 목사들도 여전히 11조는요. 꽉 붙들고 있어요. 왜요? 어떻게 해요? 자기 월급하고 건물 세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11조는 여전히 개혁적이라고 하는 목사들조차도 요구를 하더라라는 거죠. 말라기서 투자 개념이라고 내 집에 쌀 곳이 있나 없나 두고 보라고요. 그게 물질복인 줄 아세요? 하늘복 얘기하는 거예요. 말라기서가 나중 이야기에 장차 미래의 이야기.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내 창고, 내 스토리지를 채워주겠다 말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정말 성경 지식 많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땅의 삶의 안위와 발전을 위한 땅의 계명들을 마구 쏟아내고 그런 계명들을 조차 사는 거. 이게 율법주의지 뭐예요. 이게 현대판 율법주의죠. 그렇죠? 그리고 위선적인 행동 보여주려고 했던 거. 그렇죠? 유대인들. 지금 우리가 얼마나 약어요, 우리가. 논란의 중심에 서기 싫어하죠? 무슨 이야기거리 있으면 중심에 싹싹 빠져나와서 중간에 위치하고 욕 안 먹고 들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그게 세상 처세는 맞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올바른 처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미움을 받고 예수 때문에 욕을 먹고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게 올바른 신자의 삶이에요. 복음 때문에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그렇죠?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세상 사람들과 적당히 화친하는 거. 그건 신자의 삶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 삶이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이죠. 그거는요. 그러니까 평판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죠. 난 이만큼 이런 사람이야. 그렇죠. 그런 거는요, 창기들이나 하는 짓이죠. 창기들. 그렇죠. 그래서 음란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들에게, 우리가 뭐 남자고 여자고 전부 창기 같은 삶을 살아서겠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창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음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던져주셨으니까 그 음란이 정말 피지컬 어덜처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세상과 적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평화를 주러 왔는 줄 알아? 아니야. 검을 주러 왔어. 이러잖아요. 그 검이 뭐예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다 보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평판 생각하고 이미지 생각하고 남에게 좋은 말 듣기를 소원하고 그러면요, 나도 신앙생활을 보여주기 신앙생활밖에 못한단 말이죠. 그리고 현재에도 보이는 은사주의자들, 표적이나 열심히 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더라. 그리고 이렇게 쭉 비판하시면서 이 비판, 내가 왜 이렇게 비판하는 줄 아니? 하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34절에 내가 이렇게 비판의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예요.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속지 말라는 거죠. 그런 것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계속 밝히십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이 이렇게 착각을 해요. 43절, 44절에 가서 보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치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들이요 서로 영광을 취해요. 서로. 그렇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영접치 않는데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오면 영접한다는 거죠. 미국 기독교인들은 누구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죠? 빌리 그레함. 빌리 그레함은요, 미국 목사들한테도 거의 우상이에요. 빌리 그레함은.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조용기 씨 같은 경우는요, 워낙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기적을 베푼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워낙 비판을 많이 받으니까, 교회는 크기는, 이제 교회가 점점 커지니까, 이제 다른 건 다 자기가 충족을 했단 말이죠. 영광도 얻었죠. 돈도 얻었죠. 뭐 다 얻었어요. 권세도 얻었죠. 그 교회 국회의원이 몇이며 판검사가 몇이에요. 그러니까 권력도 얻었고 돈도 얻었고 부도 취했고 뭐 다 얻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일각에서는 자신을 비판하더라. 이 비판이 듣기 싫은 거죠. 그래서 그가 모양새를 바꿨어요. 90년대 중반에. 어떻게 해요? 설교를요 꽤나 복음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꽤나. 그렇지만 설교 끝나고는 항상 그래도 했죠. 나시아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를 매주 하긴 했죠.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령이 찢겨진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시아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뭐 맨날 이거 했거든요. 그렇죠? 결국 그가 보세요. 지금 오늘 보시라고요. 그의 모습을. 그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요즘에도요, 양의 탈을 싼 이리들이 도처에서 눈에 띕니다. 하도 비판을 하니까. 그렇죠? 기복신앙을 전하는 자들이 슬쩍슬쩍 복음적인 설교를 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거 웬만한 사람이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봐요. 저는 보여요. 저는요,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았을 때도 조용기가 보였어요. 그의 삼중 축복이 가짜인 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신학 때문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있으니까 보여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가짜가 저는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양들이 잘 못 봐요. 왜요? 양의 탈을 썼으니까. 조용기가 복음적인 설교를 했었다니까요. 한참 동안. 작금까지. 그런데 가짜잖아요. 가짜. 그렇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복과 번영을 주창했던 가짜들 있잖아요. 하도 비판을 당하니까 살짝 바꾸는데 잘 못 알아본단 말이죠. 무리들은. 그런데 여러분 정신 차리면 보여요. 깨어있으면 보여요. 그게. 그래서 그거 구별해내야 돼요. 구별해내지 못하면 혹해서 미혹당한단 말이에요. 미혹의 영이니까 사탄이. 얼마나 지혜스러워요. 사탄의 관계가 교회를 점령해버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방법, 성경 읽기. 한국 기독교가 성경 읽어요? 안 읽잖아요. 사탄이 교회를 점령했다니까요. 성경은 안 읽어도 신앙생활의 합격점을 받잖아요. 누구로부터? 담임 목사로부터. 그렇죠. 담임 목사로부터 집사님, 권사님, 이래가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그렇죠? 교회만 열심히 오고 헌금만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합격점을 받으니까.
저는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빵점 처리하신다니까요. 그냥 이대로 사시다가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그때 큰일 나요. 정말. 큰일 나요. 행함이요? 여러 행함하지 마시고요. 선교 접으시기 바랍니다. 전도? 무슨 전도요 지금? 지금은 전도고 선교할 때가 아니에요. 이 행함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다고 행함을 보이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이 행함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냥 시간이 나서가 아니라 시간을 만들어서 매일같이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안 하고 무슨 신앙이네요. 아니 이것도 안 하고 뭔 신앙이네요. 새끼밥은 찾아 먹으면서 육신을 위해서 생업은 10시간, 20시간 일을 하면서 성경도 5분, 10분도 안 읽으면서 무슨 신앙인이에요. 신앙인은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그렇잖아요. 하나님 눈에 보이시기에 그렇단 말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간계한 자들이 미혹의 영, 사탄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이 단을 점령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 이 목사라는 놈들이, 그렇죠? 이 사람들이 다 합격점을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설교를 이제 슬슬 간계하게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밝히 분별해 내셔야 돼요. 가짜와 진짜. 그렇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앙생활 끝내주게 잘하는 것 같은 이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선을 그으시더라. 분명히 선을 그으세요. 그걸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거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서로 영광을 취해요. 그렇죠? 능력 있는 주의 종님이라는 영광을 취하고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주의 종님들은 교인들을 고래로 만들어버리죠. 왜냐하면 춤추니까. 아유 우리 집사님, 아유 우리 뭐 권사님, 아유 누구 하면서 귀에 듣기 좋은 말만 엄청 쏟아내 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요 고래로 만들어버리는 일이지 신자로 만드는 일이 아니에요. 그 칭찬 들으면 나는 고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서로 영광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영광? 땅의 영광. 그래서 영어는요 여기에서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NIV 버전인지 킹 제임스 버전인지 제가 안 적어갖고도 모르겠네요. NIV 같아요. 여기에서는 you accept praise from one another 이랬어요. 그러니까 서로 praise, 서로 경배해 주는 거예요. 서로 높여주는 거죠. 그죠? 서로. 우리 서로 높여주지 마시라고요. 목사도 높여주지 마세요. 왜 목사를 높여줘요? 목사 높여주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요, 목사들도 교인들 높여주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목사나 교인들은요, 누구를 높여야 되냐면 하나님만 높여야 돼요. 하나님만. 그래서 어떤 식의 대화를 나눠야 되냐 하면 집사님을 뵈니까 집사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시는 걸 제가 보게 되는군요. 이런 말씀을 하셔야죠. 그렇죠? 목사님을 보니까 목사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하시는군요. 야,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을 해야죠. 이런 말을. 뭐 특별하게 기적을 베풀고 또 특별하게 말씀을 전하는 은사가 뭐 사실은 그게 말빨 좋은 거죠. 그렇죠? 아니면 뭐 진짜 말씀의 은사가 좋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바울처럼. 그렇죠? 그 헤르메스나 제우스 신을 섬기던 그 자들이 모두 와가지고 바울을 섬기라고 하니까 바울이 옷을 찢는단 말이에요.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게. 왜 서로 경배를 받죠? 왜 서로 칭찬에 목말라 하냔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기도 바빠요. 하나님의 섭리를 살아내기도 바빠요. 하나님을 자랑하기도 내 마음이 모질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게 진짜 신자잖아요. 전부 다 고래로 만들어지는지도 모르고
서로 영광을 취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당신께서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라는 거죠. 44절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모두 가짜로 영접한 거예요. 이런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은. 나는 예수를 영접한다고 했지만 가짜로 영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접하지 아니한 거라고 선언을 하시죠.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나를 영접하지 않고 너희들끼리 서로 영접하고 앉았구나. 그렇죠?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왔는데 그걸 영접하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접이 정말 어떤 영접인지 보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심판, 그리스도의 판결, 그것은 하늘의 심판입니다. 그의 저지, 그렇죠. 그가 말씀하시는 의와 불의, 그건 하늘 것이에요. 그건.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분이어서, 능력도 쥐뿔도 없는 분이어서, 그분이 신적 기원이 있으신 존재가 아니어서, 그가 신적 기원이 있는 어떤 행함을 하실 수 없는 존재여서가 아닌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 말씀을 왜 하셨냐 하면 자신의 기원이, 존재의 기원이 하늘에 있고 자신이 하는 행동이 하늘에 있음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는 저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는 일은 듣는 대로 심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니야. 잘 들어봐. 내가 하는 심판은 하늘 심판이야.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판단은 하늘 판단이라는 거예요. 하늘 심판. 그렇죠. 하늘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와 불의가 나눠져요. 그를 통해서만.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만 의와 불의가 나눠져요. 말씀을 통해서만 선과 악이 구별이 되지는 거예요. 말씀이 선이라고 하면 선이고 말씀이 악이라고 하면 악이에요. 세상 것과 충돌하죠. 그래서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31절 32절에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여기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신이 아니시라는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신이심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의 모든 행함에 신적 기원이 있음을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성경대로, 그리고 너희들이 믿고 있었던 조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거고 나를 증거하시는 이는 너희들이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나를 증거하시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구원자라는 걸 아셔야 해요. 다른 거로선 얻을 수가 없어요, 구원을.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려요? 그리스도가 너무 찬밥 신세여서. 요즘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너무 찬밥 신세여서. 그래서 말씀드려요. 우선순위 한번 여러분들 지금 속마음으로 정해보세요. 뭐가 1순위입니까? 그리고 뭐가 2순위죠? 뭐가 3순위예요? 그리스도는 도대체 순위에나 들어갑니까? 너무 찬밥 덩어리니까. 그래서 말씀드려요. 그리스도가 Lord. 우리가 맨날 주라고 고백하잖아요. 오 주여. 주여 고백하잖아요. 주여가 주여 했을 때 그게 무슨 감탄사예요? 감탄사가 아니어야만 하잖아요. 감탄사가. 내 주인이라는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내 주인.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주여 하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안 살고 계시냔 말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여기며 사시냔 말이에요.
말씀이 임했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내 생각하고 다르니 나는 그 말씀대로 못 살겠어 하면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아무리 주여 해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주라고 했으면 말씀대로 살아보셔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못 살 것 같다라는 인포메이션, 그 정보는 세상이 주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아봐. 근데 그 삶이 굉장히 쉽단다. 그렇게 살면 인생살이 정말 그 날개를 단 듯이 가볍게 날듯이 살 수 있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그렇게 된다니까요, 정말. 이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말씀에도 써있고 제가 경험한 거니까. 알 수 있어요. 날개를 단 듯이 살 수 있어요. 돈이 없어도. 날개를 단 듯이 살 수 있어요. 질병에 걸려 있어도 건강하지 않아도. 날개를 단 듯이 살 수 있어요. 자녀들이 뭐 그렇게 대단히 좋은 학교에 안 갔어도.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지경에 처해진 삶을 살 수 있어도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고개 뻣뻣이 들고 자랑스럽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러고 살 수 있다니까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여라고 고백하고 살면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6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야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것은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는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신적, 하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자들이 갖고 있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를 않아요. 비교도 되질 않으니까 광대하신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 그분의 편에 서는 게 유리해요, 여러분. 훨씬 유리해요. 훨씬 유리해요. 그렇죠? 우스운 얘기지만 제가 그 말씀 드려볼까요? 제가 뭐 먹고도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교포 기업이라고 하는 거기에서도 일을 잠깐 했잖아요. 지금은 안 그런데 이전에는 거기에서 일하게 되면 정말 이민 생활의 가장 밑바닥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밑바닥 그러면 수준이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꼭 그게 아니라 이전에는 그랬어요. 가고 갈 데 없으면 거기로 간다.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옛날에 거기 그랬었는데 저도 미국 생활 한참 하고 나서 거기서 일을 했단 말이죠. 일을 했는데 거기서 제가 일을 벌였어요. 오너는 아니시지만 오너 밑으로 가장 높으신 양반에게 제가 있는 대로 없는 대로 소리를 질렀어요. 가장 높으신 양반한테. 미팅 때. 왜 그랬냐면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노동자로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저를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제 문제도 아닌데 다른 사람 문제인데 제가 그랬어요. 5년 동안 쇠가 빠지게 일한 개처럼 일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표현으로 개처럼 일했대요. 그런데 그 사람을 오늘 자르는데요. 오늘 7시에 끝났는데 6시 45분에 전화 통보했어요. 5년 동안 개처럼 일했는데.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그날 오너가 있었으면 오너한테 소리 질렀을 거예요. 그런데 오너 아닌 가장 높은 사람이 와서 우리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이웃집 개가 와도 그렇게 안 한다. 그러면서 한참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도 왔네요. 그 다음 주도 제가 그랬어요. 2주 연속해서 일주일에 한 번 미팅을 하는데 2주 제가 소리를 질러댔어요. 세상에도요. 노동권을 생존권이라고 하면서 투쟁을 벌여요. 근데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기에 대형교회 집사라고 고개 뻣뻣이 들고 가끔 가다가 뭐 몇백 불인가 1000불씩 뭐 목사들 신학생들 주면서 자랑 삼아하고 TV에 빌딩 져주면서 뭐 이러면서 나 근사한 크리스찬이라고 뻐기고 있는 그 자가 그리고 뭐 대표 기업 뭐 교포사의 대표 기업이라고 하는 자가 욕지거리나 그 일한 사람들에게 하고 말이죠. 사람 듣는 데서든지. 그리고 그 하수인 노릇한 사람이 와서 그게 뭐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놨더니 당연히 저도 잘리죠. 물론 저는 바로 안 잘렸어요. 제가 그만두겠다고 했고 도무지 안 되겠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저 별 볼 일 없잖아요. 세상적으로 내놓으면. 그렇죠? 그렇죠? 누가 저를 알아봐 주겠어요? 하나도 안 알아봐 주죠. 저 같은 인간. 그렇죠? 하나도 안 알아주지만 저는 기 안 죽는단 말이에요. 왜요? 당신보다 내 아버지가 훨씬 커. 나는 당신이 먹여주는 게 아니야. 내 하나님이 먹여주셔. 내 하나님이 먹여주셔. 나는 너과 것들이 세상 임금이 내 삶을 조금도 좌지우지할 수 없어. 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굶을 수 있죠. 제가 일을 그만두면 당장 저도 하우스 페이먼이 있잖아요. 차 페이먼이 있잖아요. 그래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신앙인으로서 모습을 잃지 않는 거죠. 불의를 봤는데 왜 가만히 있어요? 왜 불의랑 타협을 해야 해요, 제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그만두게 됐으면 제가 굶어요? 저는 내내 그렇게 살아도 안 굶어요. 저한테 충고하시더라니까요. 저보다 형편없이 금전적으로 저보다 못 사시는 양반이 세상은 그런 거 아니래요. 그래요. 세상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사는 게 맞아요. 잘못을 잘못이라고 해야 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여라고 고백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주를 주처럼 여기고 사세요. 왜 주를 주처럼 여기고 안 사세요? 왜 세상 임금을 주로 여기고 사시냔 말이에요. 하나님 훨씬 크시다니까요.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사셔야 하는데 제가 지난주 본문인데 왜 한 절을 더 껴붙였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게 지난주 본문의 마지막이었는데 마지막 절이었는데 오늘 첫 번째 꼈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뭐 갖고 판단하신다고요? 행함이잖아요. 행함. 나 믿어요? 속으로. 안 돼요, 그거. 나 믿어요, 속으로. 안 된다니까요, 그거.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신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해 보이는 삶이에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는 건 죽은 믿음이라잖아요. 믿음 아니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생명의 부활로 살아야 하잖아요. 왜 자꾸 기죽어 사세요? 하나님이 딸아 아들아 이렇게 품어주시는데 왜 자꾸 기죽어 사세요? 예? 왜 좀 돈 좀 없는 거 가지고 왜 좀 건강이 좀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약해진 거 가지고 뭐 좀 부족한 거 가지고 왜 기죽어 사시냔 말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기죽어요? 왜? 기죽을 일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아니 요만한 애기 그까짓 거 텐세스밖에 안 되는 이전에 기저귀 그 뚱뚱해질 때까지 아끼면서 채웠어도 기 안 죽고 살았는데 여러분 기 죽으실 일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야말로 세상에는 아이고 벌거벗었네 그러고 손가락질해도요. 하나님 앞을 향해서도 부끄러워하시지 마시고 180도 뒤로 돌아 해서도 세상을 향해서도 나는 안 부끄러워.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낙원에 사는 사람이니까. 난 천국 백성이니까. 나는 원래 부끄러운 걸 모르는 사람이야. 왜?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해주셨으니까. 너희들 세상 인간들은 그런 거 가지고 부끄러움을 서로 주고 놀리지? 그렇지만 아니야. 왜?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부끄럽게 만들지 않으셨으니까. 라고 하는 곳 사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존감을 갖고 사시는 거죠.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도를 아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를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아신다는 증거를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보이시며 사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듀리가 아니에요. 의무가 아니에요. 기쁨으로 넘침으로 흘러나오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자랑하는 거죠. 우리 애가 첫째 애고 둘째 애가 대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되게 못했어요. 그런데 첫째는 더 심했죠? 여러분도 아시죠? 못했어요. 그런데 정신을 차렸는지 이제 좀 잘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어저께도요, 그 전화기로다가 자기 이렇게 뒤져가지고 자랑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성적 잘 받았어요, 이번에. 자랑하고 싶으잖아요. 아버지니까. 엄마니까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십자가의 도를 알고, 즉 믿음을 내가 실천해 보이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이는 거, 이건 이와 같이 자랑이에요. 아버지, 나 이번에는요, 이러이러한 상황에서요, 아버지 말씀대로 따라 살았어요. 아버지 기쁘시죠?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의 의무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앞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애가 저한테 그렇게 하듯이. 카우치에 앉아서 이렇게 보여주듯이. 그게 기도고요. 그런 게 기도예요, 여러분. 뭐 다른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기도예요. 아버지, 또 이렇게 살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굉장히 갈등이 왔어요. 근데 기억이 났어요, 로마서 말씀에. 바울도 갈등을 버렸는데 그냥 기도를 하더라고요. 기도를 했더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고 하는 말씀이 떠올랐어요, 아버지. 그래서 저도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저 바울처럼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나를 외면치 않으셨네요?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도를 아십니까? 도를 실천하십시오. 이 실천은요, 의무가 아니에요. 이와 같이 아버지 앞에서 기쁨에 자랑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본문 가지고 2주를 할까 싶었는데 그냥 제가 막 설교 준비하면서 워낙 많이 남아있어서 1주로 줄였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저를 통해서, 제 입을 통해서 나갈 하늘 복음은 다 나갔어요. 다 나갔고, 이제 모이면서 우리 형제 간에 사랑 나누는 거로 모이는 거고요. 또 모여서 주변을 돌아보는 거죠. 우리 형제 가운데 좀 비난한 사람이 있나? 그러면 나눌 것이 없나? 그거 돌아보러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여서 떡을 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말씀을 서로 공부하고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배울 거 다 배우셨어요. 그러니 이제 도를 아셨으면 도를 실천하며 사시며, 그래서 매일같이 하늘 기쁨을 다 누리시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